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자, 마태복음 6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섬나들 교회 각 사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모든 지체들 각 사람과 그 가정과 또 그 사업장과 그리고 지체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다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느덧 또 11월입니다. 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이 아래쪽이 차갑네요. 밖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손도 시렵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날씨가 또 계절이 바뀔 때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날씨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꾸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잘 우리 몸을 간수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잘 입고 또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담당해 버리고 그래서 건강하게 생기 있게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복된 11월 또 12월 이렇게 다가오는 또 겨울 2022년이네요. 어느덧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좀 더 이렇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 이렇게 의무처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 전도, 봉사 다 그런 뉘앙스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됐든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심는 거 다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특별한 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일반 사람들도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신에게 또 우상에게 기도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신 중에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하게 받는 복.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이 특권과 의무도 해야 되겠지만 특권을 자꾸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사람과의 그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인 기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도는 지금 같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없이 이 기도 없이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내용 등등 모든 것이 기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정립되고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렇게 기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방법이죠.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맨 처음 언급한 그 기도의 첫 번째 가르친 내용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게 먼저 불러라. 근데 어떻게 부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일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아버지로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가장 그 종교적으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그 당시 유대 종교적인 그 분위기 하에서 그런 사회 환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뭐 오늘날은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뭐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는 안 그렇거든요. 어쩌면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낯설고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걸 금지했거든요. 그건 신성모독죄라고 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고 지금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이 응답받는 기도, 또 바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분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분명히 정립이 되지 않고 그냥 아무나 와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관계가 분명히 정립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는 자녀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부모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 뭘 해달라고 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그게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쳤고,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분이 아니고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이시면서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아는 게 중요하고요. 첫째가. 그리고 살아계시되 땅의 아버지와 다르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의 주인,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은 하늘에 포함된 한 요소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예, 주인의 주인 되시는 분이죠. 신들 위의 신, 영들 위의 영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따라서 시간과 공간,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 어디서 백인이든 흑이든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가 기도하든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학자가 기도하든 나이 드신 분이 기도하든 병상에서 기도하든 어디서도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를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분이 지금 우주의 땅끝, 이 작은 지구에서 우주에서 지금 먼지와 같은데 그 먼지 같은 지구에서 그보다 또 작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물우물 속삭이기만 해도 아니면 큰 소리 하든 속삭이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각자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이 주님 안에서의 기도는 구약에서처럼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해서 주저주저하며 눈치 보면서 그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네, 확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죠. 확신. 확실한 확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우리가, 그걸 확신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확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 있게, 자신 있게 무엇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한데 확신 있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달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그 탕자가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당당하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유업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죠?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받을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대상은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자기의 말을 듣는 그 대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또 자기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이 아버지는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그냥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그게 체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안다라는 거는 어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셔 이렇게 막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인데 그냥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매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선뜻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따라서 우리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12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부모가 진짜 부모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징그러운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죠. 한없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떻게든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죠. 부모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달라고 하는데 주저하면서 이유 없이 아니면 일부러 뱀이나 주고 돌이나 주고 그러겠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은 땅에 있는 악한 부모가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릴 때 헤어져 가지고 부모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양심에 두려움이 있다면은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당당하게 무엇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야말로 기도응답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해요. 보혈과 기도. 절대적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내 안에는 세상의 악한 영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이지 내 영은 이제 아들이지 더 이상 죄의 종이거나 마귀의 자식이 나는 아니다. 이 확신, 내 영이 변했다. 나는 아들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말씀에서 최고의 황금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받으라. 보통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받는 그런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여기서 남에게 제1의 타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 제1의 타자가 되시는 나의 다른 가장 제1의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특히 기도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대접해 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인색한 분, 아니면 냉정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분,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귀가 먹거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무능한 분으로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바르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형편없이 무시하거나 이렇게 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이 많으신 우주에 하늘에 계신 좋은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진심으로 대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심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든 뭐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응대하는 거. 이게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진심으로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로 진심으로 대접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즐겁게 우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 시부모는요, 며느리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나 제가 재산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 기억하시잖아요. 아니면 자신의 재산이나 아니면 그 아들 때문에 가식적으로 억지로 그러는 척 하는지 척 보면 알아요. 시부모는 다 압니다. 모르는 척 할 뿐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좀만 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얘기죠. 내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뭐 부모님이 시어머니가 됐던 뭘 대접을 했어요. 며느리한테. 근데 맛있게 먹는지 정말 즐겁게 먹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척하는지 금방 합니다. 하나님의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범사의 관계에서든 그런 모든 것이 달라져요. 정말.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 정말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이게 아버지 것이라는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것이라는데 이 자연이, 이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분의 작품인데 이걸 보는 게 그렇게 다른 작품 보듯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는데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이라는데 그렇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좀 구절이 길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백세나 된 이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 90세나 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응답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100세나 되도록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한결같았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되어 그러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그 믿음,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끝까지 대접해드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태도가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은 비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살리실 수 있는 분, 죽은 것도 얼마든지.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나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와 아내의 죽어버린 그 잉태의 능력이죠. 그 태가 다 죽어버렸거든. 그 능력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 없는 그 아들까지 불러서 그 생명을 불러가지고 자신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남들이 바라지 않는 것을 그는 바랬어요. 그는 남들이 포기하라고 한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이 있다면, 말씀에 써 있다면, 말씀에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는 100세가 되어서 너 이제 끝났어. 그 당시에 아브라함 160세 이상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100세라고 하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알고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대하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라의 태에서 나온 씨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월이 흘러가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 나무처럼 견고해져서 흔들리지도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그는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고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멘. 그 믿음을. 그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를 대하는 것이 참 의롭다. 그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시고 마침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대접해 드리는 건데 믿어 드리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최고를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이 원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저는 알아요. 제가 제사를 12번 지내는 집안에서 주위 예수 외자도 모르고 이 나라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 쓰레기통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엔 최악의 환경에서 그 골수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많은 걸 내가 느껴요. 갈대아 우리서 우상장사하던 곳간에서 저는 그냥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또 순종하고 젊음을 바치고 목사까지 되어서 인생을 헌신했으니,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뭐 바울처럼, 그냥 바울은 율법의 그 독한 곳에서 자기를 빼내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한없이 감사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는 율법의 그냥 율법을 최고로 알았던 그런 환경에서 그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건 느끼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예, 그 교만이 아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느끼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고 오만이 아니고. 적게 받았는데 많이 받았고 많이 드리니까요. 예. 그러면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요, 하나님 귀하게 여겨요. 아멘. 정말 소중하게 자기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 자기의 그 믿음을 값싼 뭐하고 바꾸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할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의 언어, 그 기도의 표정,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을 정말 기분 좋은 향기로 받으세요. 향기. 하나님을, 여러분 향기가, 여러분 장미를 받았을 때 그 뭐 장미꽃도 참 좋지만 그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가 이게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향기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있거든요. 그 향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요. 뭐 저도 좋아하는 로즈마리, 제가 손에다도 묻히고 봤지만 저를 굉장히 기분 좋게, 커피 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향을 딱 맡으면요, 비 오는 날 얼마나 그 향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줍니까? 예. 또 어떤 분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커피 향처럼, 장미에서 나오는 향기처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또 향기 받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기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 큰 기도에서부터요, 사소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향기로 들어주셔요.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기도. 내가 내 누구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나도 용서해 주세요. 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이 마귀의 유혹, 이런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기도 등등, 뭐 다양한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범사의 모든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떠한 기도도 다 기쁘게 향기로 흠양하셔요. 아멘. 아 좋다. 아 기분 좋다. 예, 커피가 또 왔구나. 예. 비 오는 날, 축축한 날에 그 커피 향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향기롭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그래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다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합독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려고 특별히 천사를 보내요. 우리의 기도를 전담하는 천사를 배치할 정도로 너는 기도받는 일만 해. 그렇게 해서 전담하는 천사를 배치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렇게 향기로 받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은 천사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소중한 물건을 다 드리듯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어떤 분의 주장과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없어요. 제가 그 서점 하면서 읽은 책 중에 충격적인 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죠. 유명한 분이 썼던 그런 책이니까. 그래서 내 기도도 대부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구나.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는 기도가 어떤 걸까? 이런 걸 막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천사가 걸르질 않아요. 또 이런 쓰레기 했네. 이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소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신음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우리의 끙끙 앓는 걸 부모가 끙끙 앓는 것도 어떻게 받아 내가 아픈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응?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그런 건강한 자식만 자식입니까?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아무리 사소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로부터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응답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즉시 내려주십니다. 아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의 청와대에 뭐 편지를 보냈을 때 자필로 써준다는 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보통은 그냥 비서에게 대충 써서 보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바쁘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받은 하나님 그 응답을 들으시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예. 이래서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좀 기다리라는 거. 아직은 아니 뭐 이렇게 차상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우편 배달부처럼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배달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 천사를 이렇게 바쁘게 하는 사람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는 할 일이 없어 움직이지 않고 천사가 움직이지 않은 그런 교회와 가정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빈곤해집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빈곤해져요. 마귀만 우리를 해방하려고 그냥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인생에 바빠집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는 를 실업자로 만들고 천사를 일꾼으로 만들어서 교회와 가정이 부욕해야 되는 행복한 일인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부욕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가 일하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니까요. 부여집니다. 가정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사업이 이렇게 막힐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또 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귀찮게 여기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 진짜 너무 뻔뻔해. 뭐 이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변덕쟁이도 아니고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후회하는 인색한 분도 아닙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겠죠. 지금 구하세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것도 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무능해. 너는 무능해. 우리 남편은 무능해. 우리 아내는 무능해. 우리 자식도 무능해.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이 못 구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대신 구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맨날 능력이 없다고? 왜 맨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찍어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아예 구해라. 지혜를 구한다고 그 사람의 노하우, 그 사람의 성공의 노하우를 구한다고 쉽게 가르쳐 줍니까? 그럼 누가 내놓습니까? 공개합니까? 하나씩 빼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주 만물을,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야고보서 앞에 있죠.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은 기도응답의 비결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기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네, 나의 그게 내가 믿는다는 그 어떤 나의 그 어떤 행동이죠. 액션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행위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해주셔요. 나를 기쁘게 했는데, 왕을 기쁘게 했는데, 왕을 웃게 했는데, 여기 헤롯 왕이 그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춰서 기쁘게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헤로디아가 엉뚱하게도 그 어리는 것이 뭘 알아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숨을 달라고 하니까 네가 어려운 걸 하면서 뭐 서로 짜고 친 것 같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달라고 그래? 정치적인 걸 이상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미리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서 내용이 아니. 아무튼 간에 왕을 기쁘게 해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왕 앞에서 춤을 추기만 해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요?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췄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 보여주는 춤이었지. 사람은 자기가 왕이었으면 내가 누군데 이랬으면 안 했겠죠. 반대로 그 미갈은 그런 왕을 뒤에서 조롱하고. 그러니까 벌써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그 믿음이 없는 그 왕 밑에서 자란 그 사람과는 벌써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멘.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는 신자가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특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억지로 의무감에서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기도하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과시하기 위해서 나 믿음 좋다 뭐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이나 업무적인 그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종교 행위예요. 그야말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오히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만이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은밀하게 하라고 했어요. 은밀한. 기도는 마치 연인 사이끼리 다른 사람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인끼리 속닥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은밀한 그런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네? 정말 너무너무 그게 그런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막 사람 다 들으라고 막 과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기도하시 아무 뜻 없이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거기에 어떤 감정도 없이 영혼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중언 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하나님 그러신 줄로 착각하고 있다. 오랜 시간 말을 많이 하나님 들을 줄 아는 이방인들을 본받아.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끼리 아무 말 없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즐겁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많이 해야 막 수많은 시간을 앉아서 막 많은 얘기를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그 하나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아무 말 없어도 손만 잡고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하나님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 저거 지금 뭔가 나를 향한 하는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냥 100%. 그러게 예수님은 기도응답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했던 거예요. 아멘. 이미 구하고 믿은 것은 산을 옮겨지라고 했어도 옮겨지라고 했으면 그냥 옮겨질 걸로 믿고 구하고 받은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너는 그 정도까지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내 할 말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나만의 시간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쌍방소통하고 교제하는 너희를 내가 부르는 것은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쌍방소통하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이에요. 알지만 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또 이루할 줄도 알아야 돼. 뭐 이 정도까지 가야 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가 막 발전해 나가야죠. 그냥 철없는 기도만도 아니고 또 어느 때는 또 아버지도 뭐 그럴 뿐은 아니지만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지금 복잡한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정말 자녀에게만 준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형식적이고 주술적이며 기계적인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진부하고 딱딱하고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닌 날마다 설레고 기다려지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기도가 너무 어려워 또 그럴까봐 또 걱정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러면 또 포기할까봐 또 겁나기도 하지만 그게 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설레고 기다려지는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이죠. 그 시간. 기도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그냥 눈 비비고
그냥 막 억지로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응? 응? 자기 몸에도 안 맞는 갑옷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새벽에 데이트하는 게 좋으면 새벽에 데이트하시고, 저녁에 기도하는 게 좋으면 저녁에 기도하시고, 낮에 데이트하는 게 좋으면 낮에 하시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회복했어서 날마다 쏟아지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이요, 남들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